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한 해 1월 2일이 되면 제가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올해 지나갔다. 1월 2일이 시작되자마자 한 해가 벌써 지나간 듯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월이 후딱 가지 않습니까? 1년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했을까?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고민이 됩니다.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벌써 또 후회하는 것을 계속 1년, 2년, 내년에도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후회하는 게 우리 삶이죠. 가끔 교회에서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감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10가지, 20가지, 30가지 채워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적는데 그 감사 제목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제목과 동일할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할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이것이 진솔되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근본 이유가 뭘까? 우리는 과연 이들의 상황에 처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특히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껏 성경을 보고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어려운 성경 본문이 나오면 여기 성경 본문을 풀이해 주는 목사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은 못 따라갈까? 그들의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하고 전혀 거리가 먼 별개의 사건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배워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 깊숙이 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사건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아마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수가 적은 모양입니다.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옥감장수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우리 집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루디아 집이 교회로 개척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홍황하게 일어난 만큼 마귀도 거기에 대해 반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애매한 고난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년을 만났는데 어떤 소년인데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봐주는 앞날에 대해 얘기해주는 오늘날의 무당과 같습니다. 이 소년은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쪽집게 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 가면 우리 앞날을 쪽집게처럼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디에 땅을 사야 될까요? 어디 건물 사야 될까요?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소녀만 만나면 다 전부와서 쪽집게처럼. 그러니까 보따리 싸고 가서 그냥 돈 해주고 오늘날 기업가에서 그거
흔히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며.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바울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바울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시키러 왔지.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러 갈 때마다 옆에 따라 붙으며 바울을 드높이고 이렇게 방해를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에 오히려 회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영에게 말한 겁니다. 소녀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은 남성입니다. 남성이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천사, 마귀, 또 이 점치는 영, 부정한 영 모두가 다 남성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처녀 귀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점치는 영, 부정한 영 이런 영들은 마귀의 부하들이지 죽은 혼들이 아니라 무슨 누가 말하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들 그 전혀 아닙니다.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옵니다. 자,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에 끌고 갔다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 영들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물질적인 것, 내 돈줄이 끊겼다 이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 우리의 풍습을 해친다.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고 있다. 놔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원래는 어떻겠습니까? 점치는 영만 쫓아냈는데 이들은 그걸 거짓 고소한 것이죠. 우리 풍습을 해치는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무리가 그들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난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며 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37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할 경황도 없는 듯합니다. 그냥 웅성웅성 돼가지고 몰아쳐 가버리니까 이렇게 말할 틈도 없이 지금 두드러 맞습니다. 그들을 많이 책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자, 때리라고 명령했으니까 책찍질 당했습니다. 등에 책찍질 당했습니다. 피가 흥건히 고였습니다. 옷은 찢겼습니다. 그리고 죄수 취급을 받아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냥 모신 게 아니라 던져쳐 박았습니다. 또 흉악범으로 생각하고 억압해버리는,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워서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억압해버렸습니다. 발을 묶어놔 버리면 어떨까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종종종 걸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답답합니까?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오늘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온통 죄수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막 들어온 죄수들은 두들겨 맞고 책짓질 나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럼 여기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 하면 대표적인 게 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유한 사람이다. 이방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재산이 많은 유력자 집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우대를 받습니다. 이 시민권자는 어디를 가나 황제 시민이니까 이런 책짓을 맞는다든지 감옥에 책고에 재판없이 넘겨지는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실라는 이름이 실루아노로 나옵니다.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라틴어 이름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이름이 실라가 실루아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후서 1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면 실루아노로 나옵니다. 이게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누가 자기 자랑하면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8일째 유대인이 지켜야 할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사울 집안의 자손이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히브리 언어를 구사하는 정통 히브리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에서 율법에 충실했다.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전혀 흠이 없는 누구에게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자였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대 역사에서 차기 지도자의 유력한 후보였는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처형 1순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락에 빠졌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며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니고 사방팔방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숱한 고난의 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신라는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격한 의논이 펼쳐지고 그 의논 끝에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확증시켜주기 위해 이제 그걸 공중하는 사람이 유다와 실라가 나옵니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급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저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그래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동행하여 이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된 것을 공중시키게끔 이렇게 한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러면 실라는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25, 26, 27절을 보면 사도행전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선정된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또 유다와 실라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자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었으면 얼마 전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잡혀가고 쫓겨나고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그걸 알고 감당해내며 고통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그는 전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2절 보면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은 대언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애언자, 앞날을 가르쳐주는 그런 애언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언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성경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언자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했다.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날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랑 결혼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대언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그대로 풀이해 주는 사람. 이런 의미의 대언자이지 애언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는 지도자였고 자신도 바울처럼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종이 됩니다.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기 갔다 저리 갔다 고난에 동참합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이 실라도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후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실로아너 편에 편지를 적어줍니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을 수발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이 정도의 로마 시민권자이고 유력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도 직접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의 수발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쉽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어렵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이 신라는 안디옥에 남습니다. 유다는 돌아가지만 이 신라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를 발탁시켜 나와 같이 선교여행 가자. 거기에 동참하여 이제 2차 선교여행에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 갑니다. 바울은 혼자 잘난 게 아닙니다. 바울을 동역하는 이런 무장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바울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펼쳐졌습니까?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오늘날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되면 축복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 축복, 영적 축복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매맞음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교회를 보면 우리 요한 3서 9절 10절을 보면 내가 교회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노보는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거기 너희 중에 굉장히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다. 뭐든지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자가 있다. 이가 악한 자다. 자기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쫓는 그런 악한 자다. 저도 이 교회 하면서 가끔 들려옵니다. 누구 저기 교회 집사가 있는데 목사 쫓아내고 분란시키고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려옵니다. 당시 사도들이 다스리는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런 게 뭐가 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일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이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라에게는 전혀 그런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라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함이 나올까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놨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는데 뭘 내세우고 뭘 주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아 보셨습니까? 당시 채찍질이 우리가 말하는 매질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한번 맞으면 피가 흐릅니다. 등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아이고 아파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어렵게 되다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한 것이라고는 저 점친 인형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쳐주고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었는데 내가 지금 곧 이렇게 죄수와 같게 나는 원래 어떤 자였는데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내노라는 집안이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거짓골이 됐습니다. 거짓골이 돼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한밤중이 되었는데 그들이 뭔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 찬양함으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다들 조용합니다. 바울이 먼저 했을까요? 실라가 찬양했을까요? 둘이 찬양을 합니다. 다 들려 퍼지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되지. 조용히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 죄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살인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죄수들은 원망합니다. 사회를 탄원하고 저주하며 그런 자들입니다. 대부분 다 후회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저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무도 거기에 시끄러, 조용히 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할 요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신앙은 어떨까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무슨 물질 쫓아갔습니까? 세상 욕심 쫓아갔습니까? 오직 목숨 걸고 하나님이라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받아 두들겨 맞고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 사람들처럼 착고에 채였습니까? 두들겨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이 지경에 빠졌다면 우리는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 물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런 존재일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생명을 주셨다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은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그걸 아니까 자신의 목숨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아시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는 사도들을 불러 그들을 때리고, 사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때림을 받았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여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두들겨 맞았고 채찍질 당하며 수치를 당했는데, 야,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다니,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내가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 몸이 부서지는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내 몸이 녹초가 되고 내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한밤중에 죄수들이 들릴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런 광경 속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불평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더 실망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듣고 있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 형편만 바라보고 있죠. 여전히 우리 형편만 보고 우리 형편에 따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스가랴 7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스가랴 7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때 군대들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참으로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곧 나를 위해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해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5월과 7월에 규칙적인 금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금식 잘했다, 그날을 기억하여 나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너를 위해 기도한 거 아니냐. 언제 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니? 오늘날로 말하면 너 찬양하고 있는데 그건 네 위한 거 아니냐. 네 연민을 위해, 네 아련함을 위해, 네 가련함을 위해 한 거 아니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찬양한 적이 있는가? 순 네 형편만 바라보고 이게 잘 됐네, 못 됐네, 이게 슬프네, 아프네, 이거 보고 네가 나한테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지 한 번도 나를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지경에 빠지면,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 착고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경에 빠졌습니다. 어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래서 금식 기도하겠죠. 주여, 이것이 웬 말입니까? 찬양이 웬 말입니까? 아마 다 눈물을 흘릴 겁니다. 내게 이런 고난을, 눈물이 앞을 가리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들에게는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 전부 다 예수님 모르기 전에 내 멋대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믿어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그분은
크고 놀라운 이름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순간 내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나를 사셔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일부가 된 자로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환경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형편 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사랑이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맡겨버리는. 지금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착고가 열어지고 감옥이 열어져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수치를 당했고 앞날은 묘연하고 이제 죄수 취급받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이방 땅, 자신의 친족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그리스 땅, 이방 나라에서 이런 감옥에 갇혀 있으니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를 얽매였던 것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또 이들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죄수들의 결박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듣고 있었던 죄수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자이길래 이 와중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드렸던 착고가 열어져 버린 순간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은혜보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 행동을 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도 가끔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참 놀라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저런 불행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정말 감동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 자신이 부끄러지기도 합니다.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과연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런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저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할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내 형편 바라보지 않고 나는 주를 찬양한다. 참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던 자체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 자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 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 죽더라도, 내가 고통에 빠져 죽더라도, 내 삶 가운데 멸망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기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였으나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죄수를 간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곧 자기 목이 달아나게 됐으니까 차라리 자결하겠다 했더니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 하고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복된 소식을 증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증언하는 그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걷는 것을 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쁨 외에는 없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 영광에 동참했던 자체가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섭섭한 것 많고 불평할 것도 있고 또 후회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잘할 걸.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 이 부분은 내가 잘했다. 칭찬할 만하다. 뿌듯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여전히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 되새겨 보시고 또 이제 내년부터 바로 내일이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여전히 주를 찬양하겠다. 내년이 더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영광 다 버리고 세상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이런 숱한 고난과 핍박,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더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